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눈이 내리고 또 길이 얼어서 미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빙판길 조심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도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넘어져서 어디가 아플 때 뭘 바르죠? 약을 바르는데 보통 무슨 약을 바르나요? 어디 아플 때, 근육이 아플 때 다들 안 바르시나 본데 저 맨수레담 자주 바르거든요. 그 맨수레담이 어느 나라 약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건 아니고요. 전 일본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일본 건 줄 알았더니 원래 실제 제조한 회사는 미국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언제 만들어졌냐면 1889년도에 이 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미국은 이런 약을 만들어 팔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든 분은 누구냐면 맨소리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전에는 서점을 경영하고 있었대요. 서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경제공황이 찾아오면서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빚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몇백만 불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대충 얼마인지 감이 오시나요? 근데 물론 그게 요즘에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 옛날에는 돈이 좀 많다 그러면은 백만장자라고 했지만 요즘은 백만장자 아니고 뭐 억만장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가치는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도대체 서점을 얼마나 크게 했으면 몇백만 불의 채무를 졌을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빚을 져가지고 이제 서점도 문을 닫고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가진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파는데 이분이 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집을 팔고 나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10의 9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시죠.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돈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몇십억의 빚을 져도 그거를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 그 집을 다 팔아서 갚는 게 아니고 10의 9조를 드려도 될 만큼의 넉넉한 믿음의 갑부들이 되신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10의 9조를 이제 드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이제 채무를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서점을 경영했던 사람이니까 뭐 끽해야 다른 물건을 떼다 파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을 만들어 팔아라 라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무슨 재주가 있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했지만 결국은 그 꿈대로 제약회사들을 설립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만들게 된 게 이 진통소염제인 맨소레담을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나의 전공도 아닌데요. 해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그 꿈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였냐면 23절에 나오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그러니까 자기의 동네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곳에서 매년 3번씩
제사를 드려라 였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비행기, 기차, 고속도로, 자동차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그 뜨거운 때학볕을 또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져서 온몸이 그냥 얼어붙는 그런 추위를 뚫고 거의 한 달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또 그 전날은 또 비까지 와가지고 그 비와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길이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주일 아침에 많이들 못 나오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제가 볼 때 그래도 이분들은 좀 못 나오시겠지 했던 분들이 나오셔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참 대단하기도 하구나 싶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사람들 보기에는 왜 이렇게 문모에 생각이 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 있어요. 이런 날씨에 교회 간다고 그러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이런 날은 집에서 TV로 인터넷 예배 드려, 유튜브로 예배 드려, 뭐하러 교회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로 23절의 말씀과 같이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믿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대적을 쫓아주시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거룩한 꿈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애굽보다도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져 있지 라고 그냥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그냥 벅찬 감동과 기쁨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기대와는 반대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방 나라들은 엄청난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의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 키가 큰데 얼마나 크냐면 에스겔 27장에 보니까 백향목을 가지고 돛대를 만들 정도다라는 거죠. 그 커다란 범선에 돛대를 만들 정도니까 이 백향목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또 상수리나무로는 뭘 만들었냐면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이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키는 돛대를 만들 만큼 큰 나무 같고 세기는 아무리 센 거친 급류도 헤칠 만큼 단단한 노를 만들 만한 그런 강함이 있는 상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네피림,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타이탄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그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 노인정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레슬링 경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TV를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도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때 알았는데, 이 레슬링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스펙타클한 경기가 뭐냐면 이종격투기라고 하는 UFC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UFC 세계를 평정하고 복싱으로 넘어간 왼쪽에 저 흑인 선수 은간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별명이 야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그냥 거친지 별명이 야수라는 별명이 붙어서 UFC 세계를 평정하고 더 이상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가지고 복싱으로 넘어간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펀치를 맞고 기절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 통합 챔피언이었던,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었던 타이슨 퓨리라고 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정통으로 정식으로 복싱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정식으로 복싱을 배워서 4계급 통합 타이틀 챔피언을 갖고 있는 정식 복서를 다운시키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체력과 피지컬을 자랑하는 사람이 저 왼쪽에 은간우라는 선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간우가 키가 얼마냐면 193cm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거의 20cm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간우도요, 옆에 있는 흑인 선수는 더 키가 큽니다. 누구냐면 바로 전설의 센터, NBA 전설의 센터 샤킬 오닐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저 선수 옆에 딱 갖다 놓으니까 은간우도 꼬맹이처럼 보일 정도라는 거죠. 샤킬 오닐은 키가 얼마냐면 2m 16cm. 그러니까 키가 거의 20cm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 싶은 거죠. 제가 예전에 농구 선수를 한 명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누구를 봤냐면 김병철이라고 하는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려대 또 동양에서 유명한 그 포인트 가드를 보았던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그 선수 어디서 봤냐면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본 적이 있는데 누가 계단에서 이렇게 막 허겁지겁 막 올라오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좀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키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누구지? 내가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누구자고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김병철 선수였더라고요. 근데 김병철 선수는 농구판에서는 꼬맹이여가지고 별명이 피터팬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축구 그 농구 경기를 보면 키가 작은 편에 속하는 게 김병철이에요. 근데 그런 김병철도 실제로 딱 대하니까 저보다 10cm가 더 크니까 제가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그래서 김병철을 보고도 제가 위압감을 느꼈거든요. 키가 굉장히 크구나. 그런데 2m 16의 샤킬 오닐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아모리 족속, 아낙 족속 이들의 키가 저 샤킬 오닐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 와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우리 저기 가면 죽는다. 적들은 너무나 대단해서 우리가 저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 상대가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레위기 20장 8절에 보니까 너희 5명이 100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려 거란 전쟁 여러분 재밌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밤 전투가 되면 그 고려의 양규라고 하는 그 장군이 거란 족속들이 지키고 있는 성을 곽주성을 아마 탈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곽주성에는 6,000명의 군사들이 있고요. 이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데리고 간 군대는 1,7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을 공격할 때에는 적어도 5배, 많으면 10배의 병력이 있어야 그 성을 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5배가 많은 게 아니고 5배가 적은 규모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 양규 장군이 거란군을 물리치고 그 빼앗겼던 성을 되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고 야 우리 상대가 안 되니까 포기해야 돼, 항복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요 100만 명이 있어도 아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상대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5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100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5명이 100명을 쫓아낼 수 있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귀하고도 복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키가 크든 힘이 세든 나이가 젊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이가 많은 힘이 없는
늙은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원하는 목표물을 잡아서 먹게 되고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는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24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색깔이 있는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원래는 그들에게 이 정도의 땅을 주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주시고 또 그것이 좌우로 퍼지게 하시고 열방을 얻게 하셔서 황폐한 성읍조차도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신 땅은 어디였느냐?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사람이 갈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적들은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이 차지한 땅은 요만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이었던 땅이 나중에 늘어나게 되는데 언제 늘어나게 되냐면 바로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거의 차지하는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9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 때에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솔로몬 왕 때에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를 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중동 지역의 지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대충입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이 실제로 차지했던 땅과 나중에 솔로몬 때에 차지했던 땅을 비교하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가운데 색깔이 있는 부분이 원래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이고요. 나중에 솔로몬 때에 확장된 땅이 저만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가나안 주민들 힘도 세고 키도 큰데 저놈들 데려다가 우리가 노비로 삼으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껏 사냥할 수 있고 마음껏 양을 칠 수 있고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다 죽이지는 말자 하면서 적당히 남겨두었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약속을 절반밖에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넓어지냐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 넓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흥하게 될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게 있어요. 기도원에 300용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철원 땅에서 300명 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어요? 거의 없죠. 철원교회, 철원감리교회 거기 말고는 성흥교회도 300명이 안 돼요. 신철원교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300명 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꿈꾸기는 3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제가 기도를 하면 거기서 꼭 맞춰서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좀 감사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거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300명이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붕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 철원 땅을 넘어서 주변에 포천과 화천과 춘천과 연천에 이르러 하나님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대 넓은 영토를 자랑했던 때는 고구려 때입니다. 이 고구려 때
만주벌판을 차지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구려의 정신을 잇는 나라들마다 만주벌판을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지도에 여러분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만주 땅을 대부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 만주 벌판을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저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꿈꾸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사극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지금은 저 영토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남한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한때는 저 만주벌판을 누비던 때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영토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만주벌판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남한을 넘어 북한을 넘어 중국을 넘어 러시아를 넘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만 봐서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나혜숙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 조그만 약국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그 전에 사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불이 나면서 그 사업체가 다 날아가가지고 결국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서울의 봉천동에 있는 달동네에 가서 약국을 개설하고 거기서 이제 약을 팔면서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인생도 망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바빠서 교회 나갈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우리 교회 나가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했는데 나중에는 그 자녀들의 소원을 이제 못 이기고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교회를 이제 두 번째 나가는 날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마음에 소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본인도 빚이 있고 어려운 달동네에 살고 있지만 달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다 병원에서 이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는 약을 사기만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약국에 가면 약을 다 제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못 갈 분들이 약국에 찾아오면 그냥 돈이 없으면 그냥 공짜로 약을 줘주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약국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화상치료제를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걸로 화상치료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품을 하나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세운 게 뭐냐면 한독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100명의 선교사를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도 300명의 선교사를 더 파송하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회사를 열심히 믿음으로 잘 경영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넉넉해야만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꼭 넉넉해야만 뭐 많은 나라들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물질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역사 나타나는 믿음의 정복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므로 좋은 소문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매년 3번씩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네가 떠나간 그 자리, 남자들이 비어서 비어있는 그 성읍, 그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빈 땅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세콤도 있고 또 워낙 이제 이런저런 이제 보안 시설이 잘 돼 있고 집들도 다 이제 안전하게 지으니까 감히 누가 함부로
도둑질을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도둑을 한 2번 맞은 것 같아요. 다행히 사람 없을 때 들어오고, 한 번은 어머니가 이제 퇴근하고 오셨을 때 도둑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보고 이 도둑이 얼마나 참 놀랐는지 후다닥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도둑이 정말 심심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집에도 도둑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한 번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1달, 그래서 왕복 2달,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허비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내가 없는 이 땅을, 우리 집을, 우리 마을을 누가 지켜주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땅끝마을 해남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에 3번이니까 정해진 절기들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사람이, 집주인이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기간, 2달 정도의 기간,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때가 되면 저 집의 남자들은 2달간 집이 없어. 그러면 도둑들이 들어오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남겨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해남은 땅끝이니까 일본 놈들 말고는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치고요. 저 북쪽으로 말하면 우리 뭐 철원, 파주, 화천, 뭐 양구, 인제, 이런 북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북한에서 적들이 얼마나 잘 넘어오겠어요. 그런데 그 치안을 팽개치고 제사 드리러 간다? 이거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너는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너의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한 인터넷 BJ 유튜버가 유럽에 갔습니다. 유럽에 가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도 먹고 이렇게 뭐 거리도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무슨 종이를 이렇게 쓱 보여주는 거예요. 아, 종이구나, 뭐 메뉴판인가 보구나 했는데, 종이가 사라진 다음에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밑에 있는 핸드폰을 쓱 들고 가는 겁니다. 원래 있던 그 테이블에 핸드폰이 하나 있었는데 종이를 보여준 척하면서 핸드폰을 쓱 집어가지고는 소매치기를 한 거예요.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저 소매치기 보면 뻔뻔하게도, 태연하게도 소매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서 쫓아가서 찾아왔어요. 이게 유럽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주인이 버젓하게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도둑질을 하는 그런 세상인데, 내 집을, 내 부인과 내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 그 집을 그냥 놔두고 몇 달간을 그냥 예루살렘 갔다 온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요, 우리 옛 속담에 10명의 사람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한번 도둑질하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37편 32절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항상 악한 놈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기회를 엿보고요, 저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기회를 엿보고요, 저의 영혼의 생명을 죽여버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결코 믿음의 의인들이 악인의 손에 당하지 않도록, 넘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나는 이제 미래가 걱정되지 않아, 아무리 준비해도요, 우리의 인생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길이
이제 눈으로 쌓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니까 기상 이제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침보다 오후가 더 추워진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도 해가 있으면 낮은 좀 온도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새벽에 아침에 한 9시까지 영하 한 5, 6도였던 게 오후가 되면 영하 13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에는 운동을 못 가겠구나. 일찍 갔다 와야겠다 해가지고는 눈이 좀 어느 정도 그쳤을 때 운동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현충탑에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잘 마치고 이제 눈도 쌓이고 밟으면 밟을수록 그 눈이 이제 얼어붙어가지고 미끄럽지만 조심조심 운동을 잘하고 다 내려왔어요. 평소에는 이제 차를 끌고 그 중간까지 올라가가지고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두는데 어제는 이제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탈길을 가파른 비탈길을 차를 갖고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차를 길가에다 세워두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는 그 산 중턱에 있는 나무 계단이고 그 현충탑에 가보면 이제 밑에 돌로 된 계단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어쨌든 올라갔다가 운동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계단도 조심조심 잘 내려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계단 끝이 뭐냐면 이게 왜 대리석같이 현강암인가 뭐래가지고 이렇게 맨들맨들한 바닥이에요. 거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밟았다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꽈당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 저렇게 몸이 이렇게 붕 뜨면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오늘 토요일인데 병원 문 닫았는데 내일 주일인데 저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그래도 그 순간에 손바닥으로 짚어가지고 낙법 비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엉덩방아를 쪘는데 이게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살금살금 일어나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플려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와가지고 씻고 맨솔에다 바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맨솔에다 예화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행히 아픈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 앞두고 목사 또 어디 부러지거나 해가지고는 오늘 예배 못 드려요.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일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어디 하나 부러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안 부러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면서 그럼 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또 순간 들더라라는 거죠. 요즘 그 블랙박스가 발달이 되면서 유튜브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정말 이렇게도 사고가 나나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어. 오늘 하루 이렇게 지루해. 그냥 연속의 일상이야. 그냥 별거 없어. 하는 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싶더라라는 거죠. 별일이 있을 때 그 별일에서 지켜주셔야만 감사하구나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류입니다. 이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무 일이 없도록 내 삶이 정말 따분하구나 싶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게 큰 은혜고 감사다라는 거죠. 이제 또 목사다 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어려운 일들도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얘기도 좀 들어요. 그럴 때 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또 어느 교회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또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멀쩡했던 교회인데 부흥한다고 했던 교회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는 바람에 그냥 교인이 반으로 훅 줄고 목사님은 병에 걸리고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일을 보면서 참 세상사가 참 알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악한 마귀는 멀쩡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멀쩡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늘도 악한 마귀는 멀쩡한 나라를 한순간에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대국에서 한순간에 갑자기 세계 꼴찌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재물, 또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는 가득히 차게 하시고 우리의 포도즙의 틀에는 옛 포도주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즙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제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은 쫓겨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지경은 넓어지게 하시고 아무도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감히 넘보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셔서 찬송 43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터전을 놔두고 우리의 가족을 놔두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오히려 우리 믿음의 지형은 넓어지게 하시며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장모 권사님 위에 또 가정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